명실이 탈북스토리 사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저께 댓글에 보니까 저를 보고 카메라를 친구 보듯이 친구하고 말하듯이 연주하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조언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진 명실이의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을 때 중국말을 그렇게 많이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딱 이렇게 돈을 번다고 한국으로 떠났을 때는 정말 가다 오다 이런 간단한 단어만 알았지 대화가 사실은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당시 제 어린 마음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신랑이 이렇게 간다음에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린 딸을 데리고 그것도 이렇게 집에서 그냥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공항국이라는 정말 거기 매에 붙잡힐까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던 찰나에 저 아시는 분이 신분증을 만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 남편이 아직 빚도 못 갚은 상태에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이렇게 번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신분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여권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걸 가지고 한국으로 오라고, 그래서 저도 한국 가는 수속을 밟으려고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저희 동네에 북한 여성분들이 시집을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 중에 한 분이 시집 쪽에 다 이렇게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분 형제들도 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네 여기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이 조선족들 이렇게 정말 우리 믿음이 좋으신 분들 중에서 한국으로 갖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수속을 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2020년 제가 그분을 따라서 북경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뭐 올라갔다 해서 뭐 절에 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갈 때까지만 딸을 데리고 있으려고 딸을 그때 당시 데리고 북경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구 봐줄 분도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아니 그 교회 전도사님께서 조선족 분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막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거기서 한 몇 달 동안 정말 뭐 밥 먹고 그 교회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전 제 차례가 됐어요. 그 수속할 때 비자 받는 그 비용을 먼저 이렇게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시누가 저희 신랑이 보내준 돈 500만 원을 들고 북경으로 와서 그 돈을 그분한테 드렸거든요. 그때만 해도 다 잘 가니까 저도 이렇게 사기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그 전도사님 정말 믿음이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도 정말 그때 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또 기도라는 것도 그때 그분한테서 배웠고 정말 우리가 정말 말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북한에서는 하나님이란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비자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인적으로 출장 간다고 나갔었던 분이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비자 나와도 12번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저 뒤에도 지금 제 뒤에도 가려고 오신 분들도 또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있는데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에 있는 담임 집사님이 조선족 분이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도 기다리다가 그 전화라도 오니까 반가웠는데 미안하다고 자기네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 돈은요? 제 여권은요? 공항국에 신고를 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공항국에 신고하면 제가 잡히지 그분이 잡힐 수는 없어요. 지금 서울에 있거든요. 그분을 파견한 그 전도사님 파견하신 그 교회가 양천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말 그때 그 생각을 하면 뭐 500만 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한두 달 안 먹고 모으면 마련할 돈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전 그 500만 원이 저희 생명줄이었어요. 저희 남편도 너무 허망하게 이렇게 돈을 떼우다 보니까 혹시 한국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짜서 좀 사기친 게 의심하고, 정말 그때 당시는 저희 남편도 빚도 못 갚은 상태에서 제 여권과 신분증을 만들었죠. 또 그 500만 원을 또 해가지고, 그때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일할 때 월급이 회사는 좀 적더라고. 한 130, 120 받고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본인이 정말 안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준 돈인데, 이 돈을 떼우고 보니까 저희 부부간에 또 신뢰도 많이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를 데리고 시집으로도 내려갈 수도 없고, 거기 가면 또 잡혀야 되니까, 이왕 도망치면서 사는 거, 북경에서 그래서 돈 줄 때까지 기다려볼까, 좀 이러면서 그때 교회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엄청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순간 그 교회에서 다시는 저희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 공안국이 계속 검열을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탈북민을 데리고 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 당분간은 나오지 말아달라는 담임 집사님이 말을 듣고, 또 그렇잖아요. 저 때문에 또 그 교회가 또 난감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줌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 있는 조선족 분한테 지금 집을 잡으려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한 달 돈 벌어서 집 잡을 때까지 좀 도와달라고, 한국으로 이사 들어가는데 그 기간에 좀 아줌마를 좀 써야 되겠다고 좀 부탁해서 제가 그 집에 일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이사 가는 집이다 보니까 뭐 짐 정리해주고 막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분도. 근데 그때 당시 저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뭐 천주교가 있고 무슨 교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교회는 다 하나인가 보다. 그리고 또 저는 뭐 이렇게 불교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오직 이 집에 존재하는 거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한국에 올 때까지도 불교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만나봤기 때문에, 절은 가봤어도 그게 뭐 그저 중들이 다니는, 중들만 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일반인들은 그저 이렇게 여행이란가 와가지고 그저 향불 붙이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뭐 불교가 뭐인지 그때는 오직 기독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도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사진도 있고,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하고, 그래서 저보고 교회 다니는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데, 사실 애를 어디 맡길 데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애 데리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한 몇 시간씩 일해주면 되니까 가서 애 데려가서 애가 거기 앉혀놓고 저는 그 집 일을 도왔어요. 그분이 우리 큰딸을 딱 보더니 얘는 이렇게 북한 애처럼 생겼다고. 전 그때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왔어요. 정말 도적이 제발 저린다고. 그러다 찰나 그분이 빨리 가게 됐어요. 너무 빨리. 일정이 앞당겨졌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일해서 받은 돈 가지고는 북경에서는 집을 구할 수가, 이런 조그만 쪽방이라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가 저보고 그러면 데리고까지 올라오서 했는데 좀 어디에 사시는 거고, 좀 알기로는 제가 아시는 그 아줌마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사실 이렇게 돈을 좀 벌어야지 집도 잡고, 그러니까 그 남편은 뭐 하는가 해서 저 남편은 좀 이렇게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남편 보고 좀 돈 좀 보내달라고 해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신분증을 만드느라고 돈을 썼죠. 또 거기 간다고 또 돈을 썼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좀 빚을 어마어마하게 지고 갔는데, 그 돈으로 해가지고 좀 하루하루 벌어서 진짜 그 빚을 갚느라고도 해도 정말 힘든데, 제가 손 내밀 형편이 못 됐습니다. 물론 전화를 하면 집 잡게끔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상태가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요. 그때 저는 저희 남편도 아마
많이 화도 나고 본인이 울면서 이야기하다가 그 친정도 없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길래 거기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북한에서 왔는데 이런 다 이야기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기당해서 지금 한편한테 손 내밀 형편도 못 되고 저를 어디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데 좀 일자리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저희 딸까지 있으니까 뭐 딸까지 데리고 와서 일한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같이 울어주시더라고요. 참 같이 울어주시는 그때 정말 그때 탈북에서 그때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어요. 이게 절 보고 그 다음날에 절 보고 한번 어디 좀 갔다 오자 해가지고 애 데리고 같이 나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날 보고 정말 북한에서 오셨는가 하고 물어보고 정말 수고하셨다고도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이건 누구지 하고 좀 있는데 신부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들어가도 신부는 뭐지? 저는 정말 신부가 근데 맞다. 우리 북한에 그때 임수경이 왔을 때 임수경이 돌아갈 때 신부님이 한 명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얀 거 입은 성씨가 문씨였는데 신부님 오셔가지고 같이 단식투쟁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임수경을 데리고 판문점을 통과했거든요. 그때 그 신부라고 했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다음에 신부인가?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좀 내일이면 좀 우리 자매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거처할 데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집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 집을 보고 한두 달치 이게 집세를 대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그때 매일같이 기도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말해서 이게 기도의 응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정말 그분이 그래서 왕진시청에 있는 지하방 들어가 보시더니 너무 좀 열악했어요. 여기도 괜찮겠는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바깥에 천막만 쳐서 있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괜찮다고 했더니 석 달분을 이렇게 거기는 무조건 석 달 아니면 6개월을 집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분을 이렇게 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꼭 믿고 정말 안전하게 잘 살길 바란다고. 근데 그분이 뭐 천주교인인데 저를 보고 뭐 천주교 오란 말도 안 하고서 교회에서 하나님만 믿으란 말만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서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모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한국 와서도 연락을 드렸댔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분한테. 지금도 제 생명이 우인이나 같은데 그러면서 저희 북경 생활이 시작됩니다. 정말 집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이 또 가시면서 이렇게 굴까지라든지 뭐 이렇게 남들이 안 가지고 버려야 되는 물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져가는 물건들은 다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불 같은 것도 주시고 또 뭐 그때 당시 제 상황에는 그 이불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밥사발 하나도 너무 감사했고 없어서 어린이집도 못 보냈고요. 집에서 공부도 시키면서 낮에는 그 지하방에 애를 가다 놓고 바깥으로 문 걸고 제가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저희 딸이 솔직히 말해서 거긴 화장실도 없어요. 이렇게 TV를 요만한 거 하나 그분이 보시던 걸 이렇게 주고 가셨거든요. 그 TV를 만져보면서 차가운 거여서 왜 TV도 안 봤냐 하니까